부활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앞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조의 생명이라고 하죠. 조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가 생명 얻었어요? 사모님만? 누구? 다 따라서 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또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삶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삶? 영원한 삶. 변하지 않는 삶. 또 그것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또 그 안에 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든 안 좋은 상황들, 천국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성경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무엇으로 표시되었냐면 따라서 왕국으로 표현되었다. 자, 그러면 왕국과 나라의 차이는 뭘까요? 왕국과 나라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파워가 있을까요? 왕국이 파워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파워가 다 있는 거 생각해요? 나라? 왕국? 자, 옛날에 왕이 더 파워가 셌습니까? 지금의 대통령이 파워가 셉니까? 네? 지금은 옛날에는요 왕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건 다 법이야. 왕이 명령한 건 봐도 그대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뭘 한다 해서 어떤 걸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이 명령한 거는 반대할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복종이야. 무조건 복종. 거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떨까요? 반대한다. 왕이 명령 내린 것인데 반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아주 죽임을 당하죠. 자, 그러면 이 왕국과 나라는 이 파워, 통치권에 대한 이 범위, 또 그거에 대한 힘의 이 파워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마스크.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또 천국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좀 덜 생각하게끔 덜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적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부분들이 희석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희석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의 이 통치권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누구의 통치가 이제 임하여지는 상황인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졌다는 사실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또 어떤 사람의 통치,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통치가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은혜롭죠. 자, 요즘은요 대통령 해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대통령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통치권도 없어요. 막 이건 어떤 힘이 없어. 옛날에 박정희 때나 이승만 때는 어때요? 그때 대통령에 대한 그런 권위하고 지금의 대통령 권위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대통령의 권위가 그냥 뭐 군수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옛날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때 그 파워는 어떨까요? 그냥 말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대통령 옛날에 왕하고 그 권위가 똑같았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딱 되어졌다 하는 거죠. 경인고속도로 알죠?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그 구간이 짧아요, 길어요? 그럼 비교할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길어요, 짧아요? 경인고속도로가 길어요, 경부고속도로가 길어요? 경부가 길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부하고 경인고속도로하고 이 공사 기간 있잖아요. 공사 기간을 딱 조사해 봤더니 비슷해.
비슷해. 거리는 몇 배 차이 나요? 거리는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근데 경사기간이 비슷해. 경부고속도로 누가 쓸 때 한 거예요? 박정희 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요, 대통령이 딱 명령하면요, 그냥 만약 일사천리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경영고수 맞을 때는 얘기를 해도 사람이 민그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통치권에 대한 그 파워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에 대한 부분들이 옛날에 왕의 통치, 그러한 수준까지만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 스스로가 무시하거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생각이 맞으면 인정하려고 하고,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 그런데 세상 왕의 통치권에 대해서는 내가 싫으면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내가 싫으면 그냥 외딴 섬에 가서 살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로켓을 타고서 뭐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냐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자,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선물.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자, 선물은 받을 자격이 아닌데 이제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받을 자격이 되니까 주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받을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도달하지를 못해.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선물은 뭐냐면 자녀니까 주는 거잖아요. 애인한테 선물 주는 것은 애인이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는 것 하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와 다이아몬드 다 합쳐가지고 다 그걸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걸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지금 막 난리 날 겁니다. 그거를 살려고. 그런데 그거 못 사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것은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거든. 자, 왜냐? 자, 오늘 말씀 제목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 이거 은혜예요. 그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뭐 땅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 팔아가지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왜냐? 전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 땅덩어리는 이거는 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태양계 정도? 태양계도 안 보여요. 그럼 은하계 정도도 안 보여요. 은하계가 크잖아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은하계를 못 벗어나요. 왜냐? 은하계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몇 킬로인지 알아요? 그냥 몇 킬로라고 말하지 않고 빛의 속도로 이제 어떤 거는 10만 광년, 어떤 것은 100만 광년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10만 광년이라 했나? 그 정도 돼요. 그러면 10만 광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만 년을. 근데 10만 년 살려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빛의 속도가 빨라야 느려요.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은하계를 못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기가 그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이 빠르게 가는데 1시간에 몇 킬로로 가는지 알아요? 모르죠. 시속 22만 킬로. 상상이 가요? 이 대기권에서 22만 킬로 간다 어떻게 될까요? 다 박살나요. 다 박살나. 그런데 우주 공간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22만 킬로 가도 그 옛날에 쌓아 올린 것이 얼마 전에 그 명왕성에 도착했대. 명왕성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명왕성까지 가는 거리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우주를 벗어난다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 은하계를 자체 벗어나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은하계를 벗어나는 정도의 그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걸 값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그 영원한 생명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째째해. 내가 째째해.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이만큼 드리는 것도 버버버벌 떨고 막 그래. 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크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큰 사랑 받으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활절 때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면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최선을 드리자. 그래가지고 좀 크게 했어요. 근데 더 하겠지. 근데 이제 뭐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드린 것 중에 최고 많이 드렸어요. 100만 원 드렸어요. 100만 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100만 원. 100만 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은혜에 비하면. 그죠?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를 주셨고 최선을 주셨고 모든 걸 주셨다. 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설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든 의인이 아니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이제 인정한 거야. 야, 너는 천국이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돼. 나는 복음을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수없이 인생의 사람은 수없이 계속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뭘 통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다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어느 나라든 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떠한 신적인 존재,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러한 분은 그러한 존재를 막연하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에 대한 그런 것을 만들 때에도 어디에 신을 최고의 신을 쳐요? 하늘의 신을 최고의 신으로 쳐요? 아니면 바다의 신을 최고로 쳐요? 하늘의 신, 그죠? 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의 그 신화에도 보면 무슨 신이 제일 커요? 제일 세요? 제우스 신, 그죠? 제우스. 근데 그 제우스가 헬라어로 뭐냐면 헬라어 그로 보면 데오스 그거예요. 하나님, 데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렇게 하늘에 대한 이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존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다 본인의 그런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부인한다? 나는 뭐 그런 것을 갖지 못했다? 근데 그 양심이 다 증명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안 본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안 본 사람 있을까요? 꼭 갓 태어난 애들만 빼고는 다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핑계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것은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죠.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할 때도 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질 때도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그냥 왕으로서 대접해드리고 왕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 이 성경 말씀 여기는 성경 말씀은 누가 한 말이다? 누가 나에게 한 거다? 누가 나에게 한 명령이다?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명령이다. 그러면 이 명령들을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왕의 명령이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옛날에 왕의 명령 해가지고 딱 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다 읽어야 돼요, 읽다 말아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다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럼 성경 말씀 아무리 길어도 다 읽어야죠.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읽어야죠. 또 읽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믿어야죠. 옛날 왕의 명령이 딱 폈을 때 이것을 했을 때 그걸 믿지 않는다. 뭐 그때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건 명령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이걸 펼치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요? 칼을 잘 쓰는 사람이 꼭 있어. 그죠? 그 사람이 이거를 명령을 해서 이게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칼로 칩니다. 그죠? 사약을 내리죠. 사약을. 그죠? 사약을 내리지 않고 그 사약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칼 갖다 그 사람 보고 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왕의 명령 그냥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읽어야죠. 또 말씀을 믿어야죠. 그거 믿지 않는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심판이에요. 그냥 심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이제 믿고 나가는 것.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거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전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왕의 명령이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다라는 것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거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 들어. 막 집중해서 잘 경청해서 잘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듣기도 싫은 것처럼 막 픽픽거리고서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픽픽거리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자기를 경청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경청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도 그럼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죠.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딱 하나가 짚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이 노아라는 사람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할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않아요. 노아의 처도 은혜로운 사람, 은혜를 의로운 의인이다 말하지 않았고 그 세 자녀도 의인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처도 그 자식들도 또 그 부인들도 이제 그 자부들도 다 의로운 사람으로 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자녀들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다 멸한다라 했을 때 그 아내와 또 세 자부와 세 아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배를 어디다 만드냐면 그 방주를 어디다 만드냐? 산에다 만드는 거야. 산에다가. 방주를 산에다 만들어. 왜? 산에는 나무를 쉽게 가져올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산에다 만들어. 그러면 배는 산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만들어야죠. 그죠? 아니면 바다 가까운 데 만들었다가 밀어가지고, 그죠? 통나무로 밀어가지고 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산에다 만든 거야, 산에다가. 그러니 자녀들이 바라볼 때도 이거 미친 사람 아니면 노망든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 아들과 자부와 부인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명령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받은 거 명령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세 아들은요, 아버지 노아와 함께 배를 만들고, 세 자부와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이제 양식을 그 홍수가 있는 그런 때부터 이제 거치는 그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다 준비를 해요. 다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집안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예. 또 노아의 그 파워가 이 믿음의 파워가 그만큼 세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는요 900년, 80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먼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900년, 800년이면요 벌써 그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190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었죠?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 3천? 아니요, 안 됐어. 2000년도 안 됐어. 2000밖에 안 됐을 건데, 그죠? 2000만 명? 근데 200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게 몇십 년 지나면서 이 두 배가 되어지고, 두 배 반이 된 거예요. 그건 이제 100년 정도의 시간, 100년 정도의 시간이네. 100년 정도 시간에 그만큼 두 배 반 늘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볼게요. 보통 옛날에는 6명씩 7명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세월이 이제 100년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최소한도 30명에서 50명 정도 돼요. 30, 50명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 이제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되어지면은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른 친척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런 가운데 뭐라고 했을까요? 저 미친 XX. 그죠? 그러면서 다 놀렸다가는 거죠. 너 노망들은 거다. 저건 미친 거다. 어떻게 배를 산에다 짓냐. 또 이렇게 이만큼 올 비가 어딨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내렸죠. 근데 그때 홍수는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이 공기층이 있었고 그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이 물층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뭐 800년, 900년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버리죠. 그리고 땅에서도 샘들이 터져가지고 막 샘에선 땅에서는 샘 터져 오르지 또 위에서는 궁창에 물이 또 떨어지지. 그런데 그것이 40일을 비가 오는데 뭐 그냥 뭐 우리나라 생각한 장대비 그게 아니에요. 그런 비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애기비예요. 애기비. 그 당시의 비에 비하면 40일 동안 내리는 그러한 비 가운데에서 모든 산이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다 잠겨버릴 정도의 그런 물이니까 얼마큼 왔겠습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에베레스트 산이 그만큼 내리려면은 시간당 얼마큼이 내려야지 그만큼 낼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당 몇 미리가 내려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어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만 살아난 거죠. 몇 명이 살았다고? 8식구. 누구?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래서 8명. 그 사람만 살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전멸당했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당하고 지구가 다 안에 모든 사람들 그 8명도 다 죽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없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더 넓게 하자면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의 먼 친척 관계예요. 맞아요, 틀려요? 먼 친척 관계예요, 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또 어떤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여러분들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어느 계통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는 나는 뉴질랜드에서 왔다, 나는 이탈리아에서 왔다, 나는 뭐 일본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 당신들은 순수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럼 순수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들을 다 피를 다 뽑아가지고 다 이제 채취를 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채취한 거의 결과에 대한 것으로 딱 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국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피가 미국 사람에게만 있는 피가 아니었다는 거야. 거기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의 그 피, 뭐 아프리카, 뭐 유럽, 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피하고 똑같은 성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야. 나는 아시아 사람이다 했는데 그 사람도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 가지고 있고 뭐 유럽 사람 가지고 있는 피, 아프리카 사람 가지고 있는 피 다 있던 거야. 어떤 사람도 한 종류의 그 족속에 피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뭘 말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 혈통에서 나온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지만 어떤 사람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 족속에서 왔기 때문에 한 혈통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한 혈통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 혈통이에요. 그 혈통.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은혜, 엄청난 선물, 엄청난 정말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럼 선물로 표현하기도 부족하고 뭐라고 이 땅에 뭐 은혜로 표현하기도 부족한 것 같고 뭐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해요. 왜? 그거는 무한한 그러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받은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그런데 그 삶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고 내 인생 지금까지는 내가 내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내가 바꿔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결심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자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방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랑의 크기 또한 더 커지고 방대해진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삶에 지쳐서 그 속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뭉쳐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좀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에게 하신 명령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주의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